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둥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창공이 보금자리입니다. 새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공을 날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물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일하지도 않습니다. 떠나기 위해, 날기 위해, 자유롭기 위해 일합니다.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룹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떠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앞을 보고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날개가 자란 새는 둥지를 떠나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디든지 떠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는 부귀영화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억척같이 구두쇠 영감처럼 너무 그렇게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모으면 결국은 그 돈은 누가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 재산이 된다 그랬어요. 다 다른 사람 것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알을 품었는데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품습니다. 10일, 20일 이렇게 품고 있으면 부화가 돼서 나오는데 자기가 낳은 알은 자기 새끼예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그죠? 부리도 똑같고 발가락도 똑같고 그래갖고는 삐약삐약거리든지 짹짹거리든지 그 새끼들이 그 울타리 안에 보금자리 안에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닭에다가 독수리 알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자기 새 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깨고 나면 처음엔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이 날개가 커지고 힘이 생기다 보면 어느 날 독수리는 날아가 버리죠. 이와 똑같이 불의로 재산을 모으면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것이 날아가는데 언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년에 그랬어요. 그것이 떠나겠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초년에 좀 어려우면 열심히 노력해서 중년, 노년에 나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초년에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중년에 한번 쓰러지면 그 회복하기가 참 어렵죠. 중년에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그래서 사업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하시지 않고 이렇게 점차 하는 이유가 중년에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불의로 모은 재물은 중년에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그래서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좀 남보다 더딜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발전이 진보가 빨리빨리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든든해지고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죠 여러분? 그게 더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노년에 반짝거리고 어떻게 남들의 시선을 끌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중년부터 기울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물질 얻음론도 말씀에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지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이제 읽은 제목이 나온 말씀인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어떻게 안 하고 하면은 가증하니라. 참 야속한 말씀이에요.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는데 아니 기도가 가증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느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귀를 돌이켜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어떤 귀였길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으라는 걸까요? 그 귀라는 것은 가려운 귀입니다. 가려운 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 내가 싫은 말씀 나오면 노멘. 아니요.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 잠깐 눈 감아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이러는 게 뭐냐면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무슨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내 원하는 것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귀에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자꾸 들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자 무슨 기도만 하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온통 나만을 위해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저 나만 생각을 했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뭐 점쟁이에 가서 빌던지 뭐 저 돌 앞에 가서 비는 거 더 정성껏 그 앞에 가서 비는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무 상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가증하니라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가증하니라. 어떻게 너는 너 생각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시종이냐 너 종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꼭 들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기도도 부담된다. 그죠? 가증스럽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귀를 돌이키고.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 가려운 걸 그냥 뻥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미사여구 뭐 화려하게 남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돌이켜야 돼요. 가려운 귀. 또 어떤 귀냐? 우리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도 집에 뒤에 이렇게 텃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게 땅을 파보니까 그냥 길처럼 된 데는요 정말 이게 바위 같아요. 그냥 딱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씨 뿌려봐야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삽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또 물을 주고 그러니까 좀 흙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다녀서 사람이 다니기만 해가지고 그게 그냥 흙은 흙이지만은 그냥 탁탁하게 굳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는 거예요. 탁 굳어졌어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싹이 안 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면 그냥 내 한풀이 내 소원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상하죠? 내 마음을 할례를 행한다는 게 쟁기질을 한다고 막 비유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쟁기질을 하는데 그래야 옥토가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마음과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어디에? 귀에 그랬어요. 귀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도 보면요. 막 얘기만 하시다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 딴 약속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딴 사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막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남의 얘기 듣는 것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얘기를 막 10분, 20분 하시고는 내가 약속 있어서 가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듣는데 참 어려워요. 듣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귀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 쟁기질을 하고 때로는 안 되면요 막 드릴 같은 걸로 막 뚫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돌같이 굳으면 그냥 막 드릴로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가루를 만들고 좀 이렇게 부셔놔야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물이 있으면 좀 옥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귀에 아직 정말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이 발화가 안 되고 이게 뿌리가 못 내리게 되는 내 마음과 귀라면은 하나님 할례도 행해 주시고 이 내 마음을 정말 쟁기질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도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옥토 같아요. 막 비가 내리고 씨가 뿌려지면 막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다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오픈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같이 여겨주시냐면은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친구라고도 그러셨어요. 친구. 그렇죠? 친구다. 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고 친구는 알고 일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행하면 그게 종이에요. 그냥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들이 주야로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잠언 우리 1장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8절로 30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런 것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비결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만 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드라이브 이끌어가는 분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라야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도 율법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까 물질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이유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살라고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진 못해도 최소한 살아있다면 내가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렇죠? 물질도 자식도 건강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귀가 가려운 사람들처럼 내 것만 읽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듣기 싫어도 할례를 행하듯이 잘라내듯이 정말 그 말씀을 아멘, 순종, 그리고는 해볼 때에 내 마음이 자꾸 경작이 되는 거예요.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게 될 때에 그런 삶이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행하는 길은 잠깐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멋대로 행하는 삶은 꼭 그렇게 여러분 연상하세요. 내 멋대로 사는 길은 뭐냐? 여러분 4차선 프리웨이에서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차선으로 가다 추월하려고 2차선 왔다가 막 사이로 들어갔다가 제 멋대로 막 과속을 하다가 그렇게 잠깐 보면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언젠가 뭐 어디서 쾅 하고 대형 사고를 터뜨릴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요,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말씀대로 사는 자는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말은 이제 말씀에 성실한 자는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꼭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얻느니라?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얻느니라. 우리 한국 백성들은 복이라는 단어도 좋아했고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복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이 나쁜 악한 영들이 복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제가요 사람 만나서 동무 반가워, 동무, 이 동무 소리를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동무, 동무 잘 있었어요? 막 내가 자꾸 동무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서 온 사람처럼 생각할까요? 저 이북소 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무라는 게 좋은 말이에요. 어깨 동무, 내 동무, 참 좋은 말인데 저 윗동네에서 동무를 많이 쓰니까요, 동무가 나쁜 말 같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곡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 이 기독교인들의 복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들도요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같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복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자 그 말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 이상한 우리 여러분, 봉기하기만 하면 꼭 저 동무 생각이 나요. 아니 왜 그래서 강단에서요 복 선포도 못하게 버렸어요. 복 받아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동무 얘기 못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수연합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행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니까, 다른 나무는 가시덩굴밖에 안 돼도 우리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 법도대로, 내 레인대로 제대로 갔더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게 뭐가 나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왜 복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고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 다 된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 행하셔서 이젠 사람들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빠집니다. 자기 지식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자기가 빠져서 그 웅덩이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사다리 같아가지고 내 경험의 웅덩이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울타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 없이 똑똑한 사람들 보면 자기 울타리예요. 조금 더 파갖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아는 척하고 지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 성공한 것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차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배우지 않은 세계의 지식까지 누리게 되고 향유하게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에서 오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축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 가스웰 연합교회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인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터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정환 목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현재 한인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종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들으셔서 조금 궁금한 점이 참 많았고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습니까? 원래 건강 체질이죠. 제가 그러셨죠? 네. 군에 있을 때는 네. 다른 사람들이 못 드는 폭탄을 예. 100파운드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그때는 건강이 좋았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네. 연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네.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 목회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제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전에는 신본주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수단과 지식과 뭐 그동안에 얻었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육체적인 고통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회개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바라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매달렸습니다. 네,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는 비록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참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신본주의로 갈 수 있었더라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으니까요. 참 많이 깨달아지는데요. 또 감동적이고요. 감사한 일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목사님? 저는 군복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육군본부에 가톨릭 신부하고 저하고 선임마사하고 회의차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잠깐 휴게실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운전석에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임마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면허증을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잉크도 안 발랐습니다. 그걸 앉아있길래 아니 왜 당신이 여기 앉아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신부님이 목사님 이태로 오세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속도로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옆에 고속버스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360도 그냥 차가 돌았어요. 그런데 마침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었기 망정이지. 그렇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대파됐고요. 근데 세 사람 다 살았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신부하고 나하고 박치기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들이 하나씩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참 종단회의다. 가톨릭 또 불교 이렇게 자주 모여가지고 군에서는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회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의하고 끝나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아, 네가 왜 타 종파 그 성직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실수로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좀 성탄절 준비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성탄절 전날 쓰러졌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콘크리트 바닥이나 길거리에서 쓰러졌으면은 머리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뇌진탕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 화장실에서 카페트 위에서 쓰러졌느냐고요. 그러니까는 고목나무 쓰러졌는데 머리를 안 다쳤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안 다쳐서 수술도 안 했는데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쓰러지면 피가 약한 부분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머리가 제일 약하답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 안 올라가고 코피를 쏟은 거예요. 코피를 그냥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코피로 싹 빠져나온 거예요. 머리로 올라갈 피가. 그러므로서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길바닥에 쓰러졌으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성전에서 쓰러지게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졌구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내가 여태까지 인본주의로 목회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요즘은 정말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귀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또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종으로 삼으시려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뇌졸중이었죠, 목사님? 그렇죠. 맨 처음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처음에는 거동도 못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은 화장실 갈 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병원 바닥에 쓰러지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운전도 하고 정말 산페드로 해서 LA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오는데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럴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픈 쓰러지고 나서 첫 해에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서 사이공 국립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베트남에서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하느라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사이공 국립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네. 그때 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트남 사람 또 한국인 선교사들 네. 모여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하기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때 이제 베트남어로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 좀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지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녀온 데가 어디냐면은 네. 베트남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네. 중국, 바퀴. 그 다음에 네. 필리핀, 또 아프리카, 케냐, 이 네. 나가 있는, 그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네. 매년 우리들이 조금씩 네. 후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비라고 하는 그러셨군요. 명목으로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봐서 이제 우리 옆에 불우한 이웃들이 있으면은 네. 그저 장학금도 주고 네. 구제비도 보내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사도 바울도 평생에 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듯이 우리 목사님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또 이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아직도 불편을 가지시고 참 여러 가지 귀한 선교사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목사님 보람도 많이 느끼셨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네.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 이슬람권에서 혹은 또 아프리카, 케냐 그 불모지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네. 전부 다 10년 이상씩 한 거예요. 네.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했을까?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만 내지 하나님 앞에 죄송 이런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쓰여주신다고 하면은 남은 세월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로 그렇게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크게 세계 만방에 열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아까 두나미스 사역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파워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 하와이 영성 수련회를 제가 하와이에서 2번 가졌습니다. 네. 그때 제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영성 사역을 할 때 전발 목회할 때 선교할 때 나가신 분들이 번아웃 됐을 때 네.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네. 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네. 그분들이 하와이 그 좋은 곳에 오셔서 천당 밑에 999당이 하와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경치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그렇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네.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의 좀 더 생각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여러 교회로 롱비치로 레돈드 비치로 지금 여러 교회를 지금 산페드로로 네. 미국 교회에 전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아팠다. 그래서 주의를 못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은 배를 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한인교회를 사우스베이 지역에 세워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벌써 어느 지역에서는 편지가 오고 미국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거기 책임자를 만났고 네. 또 그 미국 교회 담당하고 계시던 한인 목사님이 지금 번아웃 되셨는데 네. 그분도 만나서 또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좀 한번 들어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어프로브가 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프로세싱 중인데 어프로브가 된다고 하면 아마 금년 내로 아마 그곳에서 주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2의 활동, 귀한 목회를 위해서 문을 여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이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길이 꼭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제가 알기로 목사님 티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동부 쪽에서 공부하셨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소개 좀 필라델피아에 하시죠. 있는 네. 웨스터민스터에서 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너무 거리도 멀고 네. 또 돈도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서부 쪽으로 와가지고 네. 아주사 퍼시픽에서 MDB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리폼드 신학교가 이제 미시시피에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디밍 과정을 네. 10년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매년 그 영어로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2년마다 한 번씩 가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번에 논문을 못 썼습니다. 제가 영어로 논문 쓸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랬는데 한국인 교수가 부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말로 써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분 지도하에 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강해를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는데 네. 그 책을 번역한 분이 서문강 목사님입니다. 네네. 서문강 목사님이 또 같이 논문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논문이 패스돼서 하셨군요. 그래갖고 네. 디민 공부를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티칭은 어느 부분을 티칭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페스토럴 리더십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공부한 내용이 목회 지도력에 대한 네. 그런 것인데 네. 이것이 뭐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성이 우리가 회복되면은 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네.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그것이 목회 지도력이 아니냐, 페스토럴 리더십이 아니냐 네. 이런 관점에서 네.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예, 정말 영성으로 다져진 목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이민 목회 몇 년 하셨죠? 이민 목회가 아마 25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귀한 이민 목회 하시면서 참 많은 착오도 있으셨고 또 보람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목사님이 보시는 이민 목회자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민 목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정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영성적인 목회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목회도 오래 하셨고 또 아픔도 있으셨고 그러신데요. 특별히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홀로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홀로 못 오시라 생각됩니다. 네, 사모님이 뒤에서 참
많이 또 네, 네. 우리 집사람 없었으면 해주셨을 제가 텐데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정말 네. 그렇게 육신적인 직장을 가지고서도 저녁에는 꼭 병원에 와서 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또 간호해주고 그렇게 참 한 달 이상을 했어요. 네. 정말 너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귀하고 그다음에 논문 쓸 때도 정말 1년 이상을 뒷바라지 쫓아다니면서 그 RTS 교수님들 오시면은 그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네. 그다음에 또 미시피까지 같이 가서 네. 그분들하고 정말 그 논문 심사 또 졸업식 네. 다 참석하고 영성 훈련을 또 호놀룰루에서 하게 되면 거기 쫓아와서 또 뒷바라지 다 해주고 네. 이 모든 것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이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옆에서 귀한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모님의 귀한 내조,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목사님께서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소개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참 인간적인 욕심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졸업장 따면은 목회를 잘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리폼드든지 웨스터민스터든지 아주사든지 샌프란시스코든지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목회 리더십 자체가 하나님께서 손수 운전수가 되셔서 인도해 주셔야지 선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셔야지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를 안 하신 분이 없겠지만은 정말 올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목양지를 기름지고 정말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민목회 일기입니다. 책 제목이 이민목회 일기. 네, 네. 그 책 제목 속에 그런 스토리가 네, 들어가 있군요. 다 있습니다. 네. 우리 교포 여러분께 귀한 권면의 말씀이랄까요?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미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자는 영적인 꼴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그 꼴을 먹는 신자들이 그 꼴을 먹고 젖을 내야 되는데 젖을 못 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도 꼴을 잘 먹여야 되겠지만은 그 꼴을 받아먹는 영적인 꼴을 받아먹는 교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처럼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모든 교회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건강 또 유지하시고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나미스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종환 목사님의 간증 들으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관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관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이제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응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혈액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양어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추고탕이라고 그래서 뭐 황기라든지 청궁,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뭐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허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호,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이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육미쥐향을 감했었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된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 입에 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막으면 죄 있는 형제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사랑의 사명, 말씀을 던지며 형제를 구원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천내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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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로다. 진실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천내 영원토록